반갑습니다. 얼마 만에 박수를 받아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조정을 해도 괜찮죠? 네. 매번 열린배들께 오면 항상 이렇게 아침에 특소하느라고 우리 어린 친구들이 와서 아까 앉아 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어린아이 목소리가 들려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아침이라 목소리도 평상시에는 중간 약간 하이음인데 아침이다 보니까 말도 거의 없고 목소리가 중저음입니다. 그래서 주무시기에 딱 좋은 목소리인데다가 제가 또 워낙 설교를 힘있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조곤조곤 작은 이렇게 스타일이기 때문에 코만 고시지 않으시면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서로 인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많이 여러 가지 버전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거든요. 첫 번째는 저한테 오늘 설교하는 저를 좀 힘주신다는 이름으로 그 생각으로 먼저 저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는 환영 메시지 해주시고요. 또 그 다음으로 바로 이어서 서로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축복을 가득 실어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쪽 좌우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꿈 이야기를 시작으로 제가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꿈을 잘 꾸지 않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 어떤 꿈들은 또 유독 잘 기억하기도 합니다. 하루는 꿈을 꿨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3주 전에 꾼 꿈입니다. 아주 싱싱한 꿈이죠. 네,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아주 요망한 동물 하나가 제 꿈에 나타났습니다. 두꺼비 아시죠? 보면 실물로 보면 좀 징그럽긴 한데 두꺼비가 제 꿈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두꺼비 꿈은 조금 행운의 상징이죠. 두꺼비가 나타났는데 이 두꺼비도 작은 두꺼비가 아니라 아주 큰 두꺼비였습니다. 신기하다, 행운의 상징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 좀 징그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색깔도 황금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꿈속에서 황금색 두꺼비가 나타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두꺼비가 저를 향해 이렇게 갑자기 돌아서더니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꿈이 깼습니다. 참 요망한 꿈입니다. 그래서 이 꿈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사람이 심리적으로 찾아보게 되죠.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재물운이다, 귀인이 찾아온다, 또는 태몽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믿음 없이 우리 조카가 결혼한 지 한 3, 4년 됐는데 혹시 내가 태몽을 대신 꾼 건가 싶어가지고 물어봤더니 전혀 그럴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두 가지밖에 남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재물운이거나 귀인이 찾아오거나. 그거를 제가 교회 예배 시간에 제가 성도들한테 얘기했더니 성도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로또 복권을 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들에게 저는 목사로서 차마 무속에 의지해서 로또 복권 살 수 없었다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한 분이 오시더니 그래도 사셨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더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하고 티타임을 하고 제가 마치게 됐는데 티타임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복권 판매점을 보게 됐습니다. 날짜도 있지 않습니다. 1등 당첨자가 처음 그 복권집에 나왔는데요. 날짜가 3월 29일입니다. 제가 그 주에 꿈을 꿨거든요. 3월 25일 날 꿈을 꿨는데 3월 29일 토요일 날 당첨자가 나옵니다. 저희 부목사님이 저보다 더 안타까워하셨습니다. 21억입니다, 무려. 그 돈이 제 돈이었는데 제가
성령의 계시를 이해하지 못해서 복권을 사지 않는 바람에 다른 분에게 그 행운이 돌아간 거죠. 어찌 보면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저는 복권을 사본 적도 거의 없고요. 선물을 받아본 적은 있는데 제가 산 기억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아주 어릴 때, 대학교 다닐 때 즉석 복권이라는 것을 버스 정류장에서 한번 사본 적은 있습니다. 신기하기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목회를 하고 나서는 저는 복권을 산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목회적으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지향하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온 적도 없는 21억의 꿈을 부풀어서 어떤 행운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재물이나 이익을 취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제 신앙인으로서 또 목회하는 기간 동안 끊임없이 보여주셨고 또한 그렇게 증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은 예루살렘 입성의 시기가 다가오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들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전체장을 읽고 앞뒤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들떠 있고 또한 흥분해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이 보여집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들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때가 무르익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떠한 무르익음 또 어떠한 예수님의 때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그들 생각하는 정치적인 왕,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서 즉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 자신들이 왕을 따르는 지금까지 따랐던 제자로서 이제는 고생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될 것이다. 어떤 중요 자리, 요직에 내가 앉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 그런 꿈들, 행복한 미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8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동일한 문장에 등장합니다. 이런 상황들 전체적인 맥락으로 살펴보면 지금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냥 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권세, 능력을 주시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제자들이 파송되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그 현장에서 벌어집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예수님만 축사를 하시고 귀신을 물리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그 수려한 말씀으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장면만 보다가 본인들이 동일하게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정말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되기를 잘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감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러한 질문들이 주어집니다. 도대체 저 예수가 누구길래 이러한 능력을 행하고 또한 그의 제자들조차도 이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서로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 예수는 엘리야일 것이다. 예레미야일 것이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다시 살아난 것일 것이다. 아니면 헤롯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세례 요한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분위기를 제자들은 충분히 느꼈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이제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몇천 명?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들을 벌이게 되죠. 그 현장을 누가 봅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뭔가 무르익은 것 같습니다. 와,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권세가 예수님으로부터 기적과 함께 일어날 때
제자들은 흥분할 수밖에 없고 기대감에 부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제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는 예수님이 엘리야이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살아난 것 같다, 또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다시 되묻죠.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동일하게 하는 고백이죠. 그러나 저는 이때 베드로의 고백은 확신에 찬 고백이긴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그 후에는 전혀 다른 의미의 저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는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메시아요,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황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이제 곧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곳에서 누리게 될 왕권과 또한 그의 제자로서 누리게 될 그러한 권력 또는 권세에 대한 기대가 이 안에 묻어나 있습니다. 그 속도시 그렇다는 것이죠. 자기 신세가 이제 곧 퍼지겠구나.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니 이제 곧 예수님께서 왕권에 등극하시고 이스라엘이 뒤집어지고 로마 속국에서 벗어나며 이제 자기는 어떠한 위치에 오르게 것이라고 하는 속셈이 드러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엉뚱한 소리를 하시죠. 자, 오늘 따로 본문을 드리진 않았지만 21절을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의 앞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간곡히 말립니다. 그러한 일이 예수님께 벌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리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더 심한 말을 하시죠. 잘 아실 겁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요구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2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저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저의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또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낙심이 됐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더 고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가장 심한 극형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따라 진다는 것 자체도 상상하기 쉽지 않았고요.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결과가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 미래가 보여지는 것, 또 그러한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현실이었을 겁니다. 이제 고생 끝이 아니고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한다는 현실이 개탄스러웠을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지금도 우리가 선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물러가고 병 고침의 은사가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따르는 이러한 현장에서 이런 능력 가운데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왜 굳이 이런 길을 선택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이게 정말 생명을 살리는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죽는 길이죠. 고난의 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또 자기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 생각했던 자기 위주의 생각, 가치관, 세계관 이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데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짊어져야 할 고통뿐만 아니라 대신 짊어져야 할 고통, 또 누군가를 위한 그러한 고통의 십자가를 자기 보러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에 당해야 하는 고통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정의를 부르짖으면, 희생하면, 자비를 베푸면, 긍휼과 사랑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때 발생하는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부인하고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고 어디를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다 보면 기쁨보다는 고통이, 고난이 우리에게 더 닥쳐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했는데 당하는 그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끝은 행복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멸망과 암흑만 가득 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그 길이 맞는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세상은 모든 영광과 빛난 것을 독차지하는 것 같은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이유로, 결단했다는 이유로, 그 삶을 따라갔던 이유 하나로 나의 삶은 힘들어지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세상 것을 선택한다면 결국 자기의 목숨을, 영생을, 참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이 고백은 사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됨의 증거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떤 의미로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진정한 제자가 되고 난 후에 그 제자됨의 증거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진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 보니 주님이 정말 나의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하나님 아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 어렵습니다. 무척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목사님 저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 열린배대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짊어져야 되고 따라야 하는 이유는, 먼저 주님께서 가셨고 또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져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참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일이 그냥 이 고통을 감내하라고만 들려서 또 특히 힘든 설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혼자 그 짐을 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열린배들교회 공동체를 통해서요, 함께하는 동역자, 친구, 형제자매, 그리고 신앙 동지들로 하여금 함께 지게 하셨고 만나게 하셨고 공유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 때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위로하고 눈물 흘려주고 옆에 있어주는 이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고난 주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6교회가 이렇게 함께 고통을 나누겠습니까? 오늘 또 제가 새벽 3시부터 눈을 계속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새벽 3시부터 계속 알람을 맞춰놓고 혹시나 사고 치면 어떻게 할까? 예능배대 교회 성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뭔 일이나 못했게 할까라고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이 고통 가운데 밤을 지내고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년마다 6인 6색, 7인 7색을 하면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요. 이 고통이 아닌 축복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함께하는 목회자가 또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첫 시작은 우리가 주님을 독대함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주님을 만남으로써 우리는 신앙의 첫 출발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첫 시작은 그렇게 시작이 되지만 모든 기적과 감동은 공동체의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의 성도들끼리 또는 교회와 교회가 연대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일을 이해할 수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고 울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죠.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습니다. 요즘 핫한 드라마죠. 제가 16편까지 정주행을 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본 게 6편입니다. 보신 분들도 보셨겠지만 삶인 사라진다. 삶은 사라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해순이라고 하는 여인과 또 오해순 바라기 양관식, 저도 양관식인지 아니면 거기에 등장하는 또 다른 부상길이라고 있는데요. 학시 아저씨라고 누군지 참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오해순과 양관식의 사랑 이야기죠. 그 둘 사이에서 세 자녀가 태어납니다. 금명, 은명, 동명입니다. 금은동. 네. 그런데 이 가정에 불행이 닥치죠. 태풍이 치던 날 엄마를 찾아 나서는 막내 동명이가 그만 죽고 맙니다. 그 장면들이 너무 서글펐고요. 또한 저도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많이 동화가 된 것 같습니다. 자식이 잃은 슬픔이 얼마나 컸든지 오해순과 양관식은 며칠 동안 식음전폐를 합니다. 그 누구도 그들의 슬픔을 대신할 수가 없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되고 처참한 십자가가 이제 그들에게 지어지게 된 겁니다. 물론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진 십자가는 아니지만 그들이 짊어진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들에게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죠. 저도 내일이면 세월호 11주기인데 세월호가 일어났을 때, 참사가 일어났을 때 진도에 가서 2주 동안 봉사를 하면서 그 가족들과 부모들을 볼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슬픔을 제가 감당할 수 없었고요.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속 제목이 삶인 사라진다인데요. 이 드라마는 또 다른 장면을 또 같이 보여줍니다. 어떤 장면이 있냐면 오해순이 만삭이었을 때 자존심이 매우 센 오해순에게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그 빈 항아리에 쌀을 조금씩 채워줍니다. 가득 채워주는 것도 아니고 딱 한 식구가 하루 먹을 분량만 매일매일 채워줍니다. 우렁이 각시도 아니고 신기하면서도 이제 그것을 조금씩 받으면서 자존심도 세우고 하루의 생명을 이렇게 있게 되죠. 초란 막 이제 낳은 싱싱한 계란을 만삭의 아이가 먹을 수 있도록 보내주고요. 자기가 물질을 하면서 처음 본 가장 큰 전복을 아까움에도 불구하고 몸을 푸는 데 좋다면서 전복을 가져다 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한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가는데
온 마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함께 도와주는 장면을 보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 한 생명이 살아나는데 마을 전체가 함께하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연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보고 바로 그 현장이 저는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형제와 그 자매를 위해서 모든 공동체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고 축복해주는, 또 옆에 있어주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를 기쁘게 하는 그 결과를 얻기도 하지만 살아가면서 가는 모든 과정에 힘든 것들을 버틸 수 있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미리 경험하게 해주신 분명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열린 베델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열린 베델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서로 연합해서 그 일을 도울 것입니다. 혹시 열린 베델 교회 성도들 각각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자기 부인을 할 때 당하는 고통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따르고자 하며 생긴 그런 어려움들 또는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는 그 십자가는 결국 내 생명을 살리고 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의 현장이, 교회 현장이 십자가로 인해서 서로 연대하고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공동체지만 또는 기독교라는 종교의 허울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이지만 자기 자신도 죽이고 또한 다른 사람도 살리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 또한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열린베델교회 성도들이 매 주일 또 이 새벽에 종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 진행교 목사 얼마나 설교 잘하는지 내가 한번 두고 보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오셨거나, 진행교 목사가 나를 감동시키는 설교를 하지 않으면 나는 은혜 받지 못하겠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은혜 받고 가셔야 되죠. 그러나 혼자만의 은혜가 아닌 공동체는 서로를 돌아보는 그러한 눈들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십시오. 어려운 주문입니다. 또 어려운 결단입니다. 그러나 그래야지 주님의 참 제자가 될 것이며 참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삶의 여정에 동일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의 제자들, 바로 옆에 계신 주님의 형제 자매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것이며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실 것이고 결국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에 맺겠습니다. 가장 듣기 좋은 소리죠. 우리 어린 친구들 너무 고맙습니다. 네.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나 혼자 있을 것 같을 때, 나 혼자만 고난 받을 것 같을 때 옆을 보고 뒤돌아보면 나와 함께 십자가를 들고 가고 울어주고 도와주는 이들이 바로 옆에 계신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냥 주일에 와서 한번 웃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서로의 생명을 책임져 주는 이들이 바로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쑥스러울 수도 있겠는데요.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눈도 마주치면 좋겠지만 쑥스럽더라도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 이야기할 텐데요. 말하실 텐데 하나는 우리 힘냅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힘냅시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어느 교회든 어느 그리스도인이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또한 제자의 삶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 짊어졌던 사람들이기에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서로를 도울 수 있습니다. 서로 힘냅시다. 고맙습니다. 라는 이 말씀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했을 때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게 무엇인지, 연대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나가 되는 것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지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아는 열린 베들교회 성도님들께서 이후에도 각자의 신앙생활 가운데 또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 힘들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우리가 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이 일이 힘들고 두렵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이 일이 바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며 또 함께하는 공동체와 형제자매 그리고 교회가 함께하기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임을, 생명을 살리고 있음을 알게 되는 일인 줄 압니다. 주 안에서 십자가로 하나 되는 열린 베들교회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됨을 다시 한번 맛보는 우리 귀한 공동체 또한 성도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